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엘리후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욥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고난이 온 것이다. 고로 너는 회개해야 한다. 고로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고난에 대해 말하기를 모르겠다. 왜 고난이 내게 오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도 죄를 범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내게 오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이 욥이 바라보는 고난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고난의 깊이를, 고난의 그 다양함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적 고난도 분명히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분명히 있고 또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고난의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목적은 16절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고난이 사람의 귀를 엽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설교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고, 이러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던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더라.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모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정의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가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것. 고난은 하나님의 잠잠한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17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심과 교만함을 막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게 하심이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정말 우리는 보란 듯이 좀 잘난 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행실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고난의 목적은 24절입니다. 24절은 세 번째 고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영적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사,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다. 네모를 하시든지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의 표시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부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사람으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아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일 혹은 이라고 하는 말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습니다. 고난이죠. 20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고난을 겪게 되면 먹는 것 아무리 맛있는 별미도 입에 모래와 같이 씹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인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 고난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육체를, 그 사람의 영혼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그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까닭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하고 주님 앞에 죄과가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덮으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24절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대속물이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고난의 영적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의 목적이 26절입니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고난은 인과응보적인 것이다,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겠어라고 하는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교만을 맡게 되고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 30절입니다. 고난의 최종 목적,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한 길 가는 오랜 순종입니다. 우리를 위해 손을 내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반대편으로 맞은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이에게 사람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되며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실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사옵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인 잘못된 행실을 버리며 교만을 막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당할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삶의 쓰라린 실패와 넘어짐과 손실과 상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신 까닭에 주께서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1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세워지지 못한 장로님 2분과 안수 권사님 5분을 세우는 2차 투표를 준비하고 있사온데 교회로 여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모든 이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고난의 길목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고난의 그 여정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겸손하여 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